오늘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아시는데 먼저 1절을 읽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은 노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이를 위해서 내가 노래 한 편을 내가 지어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바치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제 노래로 불러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가사는 있지만 이게 이제 멜로디가 없어서 제가 이제 노래는 못 불러드릴 것 같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 동산을 가진 그것도 기름진 동산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이 동산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고민하다가 이 동산을 뭘로 만들자? 포도원으로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땅이 기름진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농부가 이 땅을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돌을 다 골라내기 위해서 그 땅을 파가지고 쓸데없는 돌들을 다 파서 다 갖다 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극상품 포도를 갖다 이렇게 쫙 심은 거예요. 심고 거기다 이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게 혹시 이 나쁜 것들이 짐승이라든가 악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훔쳐갈까봐 뭐를 했냐면 망대도 세우고요. 그리고 울타리도 세우고요. 담도 세워가지고 잘 보호하고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결실할 수 있도록 무척이나 애를 쓴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안에 술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술틀을 만들어서 그 술틀을 가지고 정말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일을 진행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가 이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나무를 가꿉니다. 대충 이 나무를 과실수를 뽑아다가 다른 데 딱 심어 넣으면 몇 년 정도 키우면 열매가 나옵니까? 네. 우리 교회도 제 과수원이 저기 있어요. 그거 붙여놔야겠어요. 박산, 이렇게. 따실 때에는 허락받으심, 이런 거. 그거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포도 과실수를 심을 때 화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년 정도는 잘 가꾸셔야 될 거라고. 그래야 열매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한 3년은 딱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도요. 3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서당계 가요. 3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을 공부하잖아요. 예수님도 3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3년이면 뭔가 변화가 있는, 뭔가 달라지고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3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1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더럽하겠느냐. 여기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몇 년을 키웠다고요? 3년. 그러니까 3년이면 충분한 것 같아. 3년이면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데 이 포도원 주인도 열심히 3년간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얻은 게 뭐였다고요? 들포도였다 이겁니다. 들포도. 이 가나안 지방에서 들포도는 일단 알맹이가 매우 작고 그리고 맛은요 너무너무 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먹을 수도 없고 갖다 팔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 쓸모없는 이제 그런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이사야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부른 거예요. 이사야가 다 와봐라. 다 와봐라. 이스라엘도 오고 다 와봐라.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희라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좋은 동산에다가 좋은 나무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나기를 기다렸는데 이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거 어떡하겠느냐.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5절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3년을 애를 썼는데 아무 결과를 얻지를 못하니까 야 울타리 다 걷어. 다 헐어버려. 다 가져가라 그래. 다 파버리라 그래 그냥. 그냥 이거 다 그냥 뭐라 해야 되죠? 그냥 그렇게 돼버려. 어떻게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다 황폐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7절을 얘기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내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그 포도원이 뭐였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유다의 상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정말 좋은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셨는데 이들에게 좋은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안에 이제 이런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중요한 장이 어디냐면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 1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건 어떤 걸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요 완전히 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에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들을 부패하게 했고 그들을 부패하게 한 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그 12장부터는 무슨 시대냐면 우상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상의 시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하는 시대가 12장부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타이밍이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아브라함도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11장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신이라고.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신이 아니었다고. 나만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뭐를 만들겠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은 웃겼다는 게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웃겨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한 아들의 아버지예요. 한 사람의 아버지. 근데 그 이걸 한 사람의 아버지를 뭘로 만들겠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모든 열방의 아버지예요.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어요? 이게 왜 가당치 않죠? 얘들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아버지가 돼야 될 텐데 한 명이라도 있어야 거기서 뭐 열방이 나오든 뭐 옆구리가 나오든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을 만들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들 하나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때까지 모든 세대는 어떤 세대였다고요? 우상의 세대였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세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에 섬기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자식이 없는 자를 열방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요?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려고. 이 믿음이 없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에 나오는 모든 가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가문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제사장.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위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저도 저를 위해서 읽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을 해요. 오늘 이 큐티는 나만을 위하는 말씀이야. 근데 그놈의 제사장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기 교육자들 다 그런 마음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기를 위해서 읽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신방도 다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훌륭한 분들이야 이분들이. 예?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가 불림받은 이유는 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아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림받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뭘까요? 그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 여러분들은 목사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이 열방들이 알아볼 테니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생각해 보세요. 뭐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익두라고 하는 조선 최고의 깡패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야. 원래 이분은 지나가면은 평양에 아이들이 뭐 앵앵앵 울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잡아보러 간다. 그러면은 애기가 울어요, 안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때 그 우는 애기한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꽃감을 주는 거예요. 꽃감을 주면 애가 울어요, 안 울어요? 한번 해볼까요? 계속 울어요. 근데 김익두가 왔다 그러면 애가 울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깡패인 거예요. 근데 그 깡패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깡패가 목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평양 시내를 전도하러 다녔는데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대하에 있는 그 구정물을 밖으로 확 뿌렸단 말이에요. 확 뿌려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걸 다 뒤집어 쓴 거야.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뼈가 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나와가지고 김익두가 있으니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고 머리가 땅이 되고 이렇게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전설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은혜는 내가 받고 구원은 내가 받고 은혜는 네가 입었다 이거예요. 왜냐면 안 때리니까. 옛날에는 팼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 이거예요. 그 거룩함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은 뭘까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이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상과는 달라져야 돼. 같은 세상에 살아요. 같은 세상에서 같은 땅을 받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상하고는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 그게 거룩이라고 한다니까. 행동이 달라야 되고 목표가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의 사람들이 그 달라진 김익두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저 깡패를 저렇게 바꿨냐 이거야. 그냥 조금만 열받으면 주먹부터 날라오던 사람인데 그 주먹부터 날라오던 사람이 여전히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은혜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요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제사장인데, 이 아브라함의 감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이 이스라엘은요,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 거룩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거룩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목표로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들포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맺은 5가지 들포도를 5장에다가 써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살살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센데 설교까지 세버리면요, 목소리까지 그냥 들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살 할 테니까 살살 들어주세요. 첫째 읽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 읽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저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 되어 있어요. 전토의 가옥에 가옥을 걷고, 가옥에다가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다가 전토를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첫째, 이스라엘이 맺었던, 하나님이 거룩을 맺으라고 했는데, 거룩을 맺기를 기대했는데, 이들이 첫 번째로 맺은 열매가 뭐였냐면 욕심이었다 이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1주택 1가구 2주택을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성경이 곤란해져요. 왜 곤란해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방 2칸짜리 2채를 가진 것과 방 100칸짜리 1채 가진 것, 이렇게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집을 더한다고 하니까 2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채는 100칸짜리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10평짜리 땅 2개 갖는 것과 100평짜리 땅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린 돈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내가 생긴 수입에 대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것 외에 더가 붙는 거예요. 쓸데없이 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면서 그 돈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가지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 그거를 욕심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안 살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그어주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요,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있어야 될 거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쁘게 사시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히 재밌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억만금을 갖고도 편안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법이 있다 이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 없이 자족하는 법으로 살 수 있는 걸 배우셔야지, 욕심으로 살면은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재산을 모으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재산을 모으는 거 괜찮지만 뭐는 해서는 안 되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밟고 서가지고 재산을 모으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처음에 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제일 희한한 민족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처음에는 다 노예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땅을 갖고 살았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거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다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박 씨는 이만큼 갖고, 김 씨는 이만큼 갖고, 이 씨는 이만큼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별로, 이렇게 다, 가족별로 다 나누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세상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출발하는 건 다 똑같이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결과도 똑같이 받는 예가 없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갖고 시작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한 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면 10개를 받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좀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10개를 받은 사람이 그냥 주겠냐 이거예요. 항상 담보를 받아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내놓을 수 있는 담보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날렸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이건 땅은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은 독독방이 아닌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건 뭐 그런 거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 10개인 사람에게 땅을 맡기고 그 돈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빌려 쓰다가 자기가 갚을 수 있으면요, 갚고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끝까지.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신현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만 되는 거예요? 이용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첫 해에 이 땅을 넘겼으면 50년치 그 땅에서 나오는 50년치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럼 1년씩 까는 거예요, 그게 1년씩. 그럼 50년 지나면 다 깐 거죠? 이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50년 남은 사람이 땅을 팔았을 때하고 1년 남았을 때 땅을 파는 것과 값이 다르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르겠어요, 틀렸어요? 똑같은 말이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50년치 파는 것과 1년치 파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토의 전토를 갖고 땅에 땅을 갖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신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땅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읽었듯이 홀로 거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것도 내가 사고 저 사람 떠나고, 이 사람 것도 사고 이 사람 떠나고. 나봇의 포도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합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걸 욕심이라 그런다고요. 성도는 내가 일해서 받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소득이 내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걸 뺏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눈물 흘리면서 빼앗아가지고 내 걸 채우는 것을, 그거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 또 볼까요?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노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룩을 맺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룩을 맺지 않고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방탕이더라 이겁니다. 그 방탕을 성경은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포도주와 독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뭘 것 같으세요? 그냥 술이에요, 진짜로. 그 술을 왜 마시는 거예요? 즐거우라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우라고 마시는 술인데 그걸 성경이 굉장히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그걸 싫어해요. 항상 성도는 바른 정신과 바른 몸가짐으로,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가누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얘 아주 술을 많이 먹어요. 같이 앉아 있었죠. 저는 이제 구경만 하고 있었고, 응? 거룩한 사람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근데 그 친구가 술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봤더니 종이에 불 붙여가지고 집에다가 막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의사예요. 제정신으로 그러겠어요. 아니 그게 그러더라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그런 거 났던데요. 경찰관 한 분이 그 여경이 숙소에 자고 있는데 술 먹고 걸려가지고 도망갔다가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한강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술김에 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성경이 싫어한다니까요. 술김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바른 정신에서 말을 하고 바른 정신에서 행동을 하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탕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이 세상의 가치에 빠지는 거를 또 술이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오욕, 육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욕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재물욕, 욕이에요. 욕구, 명예욕, 그리고 식욕, 수면욕, 색욕, 뭐 이런 오욕이 있어요. 오욕, 욕구가 있어요. 칠정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개의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희, 노, 애, 락, 애, 오, 욕. 희, 기쁘리. 노, 화내는 거. 애, 슬픈 거. 락, 즐거운 거. 애, 사랑하는 거. 오, 오명, 이런 건데. 그런 거예요. 욕, 욕구 뭐 이런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감정이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 것이고, 오욕, 육정은 저에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욕, 육정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통제가 되어줘야 돼요. 욕구가 통제가 안 돼 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거를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감정도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슬프다 그래가지고 뭐 1년 내내 울면 안 되잖아요. 좀 울다가 좀 이제 그만 울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라는 것과 욕구라는 것은 통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에 빠지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명예욕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 세상은 명예 되게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빠지면은 권력욕에 빠져보세요. 재물욕에 빠져보고 이 세상의 가치에 푹 빠져버리면은 사람의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직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욕구에 빠졌다가 결국에 망해버리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방탕이에요.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근데 이렇게 세상의 욕구에 빠진다든가 또는 세상의 쾌락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여기 다시 있는데 다시 한번 살짝 볼까요? 여기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어요. 술 먹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 세상 놀이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세상의 가치에 빠졌어요. 뭐 명예라든가 뭐 이런 거 재물의 가치 이런 거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되어지면 뭐는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당연하겠죠. 바쁘니까 어떻게 성경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없으면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난 요만큼 딱 조절을 해가지고 거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조절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아까 좀 찬양에 불렀듯이 우리 마라나타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도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얼마만큼만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그거를 쓰는 것이지 그거를 죽어서도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믿음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져가야 돼.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깨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내일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로는 못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또 읽어보죠.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참 말이 굉장히 어려워. 성경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써야 되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뭐를 교만이라고 하는지 좀 잘 봅시다. 여기에 이제 죄악이 등장했어요. 죄악.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보죠.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까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어기고 살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구원이 과거에 시작이 됐고 그게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미래의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길을 가는 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을 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 죄들이 우리를 유혹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본성에 끌려가지고 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다 해보셨죠? 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와가지고 당신 그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받을 것 같으세요? 그게 찌르는 칼같이 와닿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록 내가 좀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나단이 다윗에 와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니까 그걸 자기의 죄로 깨닫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지적을 했어요. 죄를 지적했어. 이거 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해. 하나님이 보고 보시면 너 뭐라고 얘기했어? 너 하나님이 겁나지도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거 해보라 그래. 하나 해보라 그래. 이 말이 그런 말이니까 다시 보시죠.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하라 할 것이라. 하나님 심판 해보라 그래. 해보라고.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해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거 복잡한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 그런다니까요.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과 씨름한 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서뜨리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 뭐 어디 하나 부러지겠네? 이런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 나 신경 안 써. 있으면 해보라고 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있고 그게 교만이라 이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요게 이게 교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고 우리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등장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왜곡이에요. 왜곡. 이 왜곡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브라고 불리는 히브리어예요. 이 토브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할렐루야. 이거 다 외우시죠?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얼굴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외우듯이 토브라는 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이게 에덴은 뭘로 된 거예요? 이것의 반복이에요. 7번 반복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일 좋은 날, 길일 좋은 날 있죠. 그다음에 휴일 악한 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언제가 이스라엘이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찍어봅시다.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길일로 생각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흉일이라고 생각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화요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안식일이 복일이라고. 물론 안식일이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둘째 날, 첫째 날 빚을 만드시고 바뀌었어. 이게 바뀌었어요. 휴일이 월요일이고 몰라 바뀌자. 집에 찾아보세요.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게 길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휴일이에요. 얼마나 따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건요, 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얘 하라고. 토부는 토부인 거예요. 아니오는요, 아니오 해야 돼. 그건 라예요. 라. 아니오라는 말은 라예요. 라는 라고 토부는 토부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좋아하잖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반면에 사망의 을침한 골짜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계산 안 한다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든지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계산, 그게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이 좋으시면 내가 푸른 풀밭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살살 해야 돼. 살살 하기로 하면 자꾸 올라가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푸른 풀밭에 있어도 안 좋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안 좋은 거예요.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얘하고 아니오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기뻐한다 그런다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얘가 아니오가 되고 아니오가 얘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쫙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서 보는 시험들은 다 100점인 거예요. 다 100점. 그 선생님이 내주는 시험 문제 다 10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수능도 100점 맞겠다라고 시험을 봤는데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따가지고 옆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더니 알았어요. 왜 내가 빵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그랬겠어요? 시험이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한 거예요. 대학 시험 보는데 1 더하기 1 이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2. 2 더하기는 4. 이것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시험이 안 나오는 것만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했더니 결정적인 시험이 왔을 때요. 그거를 풀지를 못해 가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끌고 오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뭘로 심판할 것 같습니까? 뭘로 재실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런 걸로 잴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았는지 이걸로 재실까요? 얼마나 잠을 편하게 많이 잤는지 이걸로 재실까요? 그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잴까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냐로 잴까요? 이 땅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걸로 재실까요? 이 땅에서 육신이 건강했느냐 안 건강했느냐 이런 걸로 재실까요?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갔는지 안 갔는지로 재실까요? 그런 걸로 안 재신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안 재요. 시험 과목에 그게 없어요. 시험 과목에는 뭐가 있냐면 그가 제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제일 먼저 입 열어가지고 설교하신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 문제를 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 한 청년이 뭐 전화가 왔어요. 설에 가서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때 갔더니 맨 설교가 성공 뭐 이런 걸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이런 설교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그 청년 훌륭한 청년이네. 그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늘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세게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 과목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험 과목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시험 과목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라 할 게 참 굉장히 죄송하네요. 너무 오바했어요. 시험 과목 제대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좀 심각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슈팅대 여러분 다 받아보셨을 텐데 한 번씩 볼까요? 에스겔. 이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어요.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3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냐.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라. 너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굉장히 센 말씀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에스겔한테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갖고 어디로 가라고요? 죄인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가지고 너는 그들에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고. 경고하라고. 히브리어는 굉장히 센 말로 되어 있어요. 아주 세게 경고하라고. 그래서 그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도 살고 그 회개한 자도 살 것인데 네가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돌이키면요 너는 살고 걔는 죽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네가 말하지 않아서 네가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말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이 그 죄에 대한 얘기를 못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 속에 빠지면 그가 죽을 때 그의 죄의 핏값을 내가 너한테 받겠다 이거예요. 세죠. 여러분 목회자는 제사장은 설교자는 뭐 해야 되냐면은 경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져야 돼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간혹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을 다닐 때가 간혹 있다 이거예요. 그때 경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계시면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경고를 해가지고 그 주의 백성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가서 인생을 방탕하게 살게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에게 내가 죄를 찾겠다 이거예요. 왜곡시켰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으니까. 그 왜곡시킨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까지도요 못 들어오게 막더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 주의 종들에게 들은 말씀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사장 된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앞에 옳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은 이상한 분으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이상한 분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대가 문화시대 시대라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얘기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22절에서 23절 22절 23절 읽을게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았느니라. 네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부정입니다. 부정하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았냐면 세상에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세상의 재미를 얻을 수 있냐면 지금 직구로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이해가 쉬우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여행을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뭐 놀이동산에 가려고 해도 다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걸 부정이라 그런다. 적당하지 않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의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써버리는 것. 이걸 뇌물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뇌물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뇌물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뇌물을 받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이 목표였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즐거움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목표라야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참 성도들의 삶은 재미가 없겠어요. 간혹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저한테. 목사님, 천국은 정말 따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기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예배만 하고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지옥에 가면은 황진이도 있고 클레오파트라도 있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가시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반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뭐 무슨 재미가 있길래 맨날 그 책만 보고 있냐 이거야. 그때 보던 게 뭐 수학이 정석이었는데 그 맨날 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재밌냐? 그때 그 친구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없대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부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예? 근데 공부 재밌대요. 원래는 뭐가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우리가 재미없었다 그래서 저 사람 재밌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원래 공부가 재밌어요. 황건사한테 물어봅시다. 수학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원래 이게 재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진짜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입은 옷도 그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있을 때 가장 재밌어요. 이거 창세기 2장만 읽어봐도 알아요.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는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안 좋은 건 하나야. 안 좋은 건 하나. 선악과 되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거 원래 겁나게 맛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보고 재미없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거라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하나님께 주는 게 재미는 없고 엉뚱한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엉뚱한 걸 얻기 위해서 그리로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것, 이걸 부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제 결론을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이제 오늘 결론에 왔습니다. 2장 9절에서 12절.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는 자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봤던 이야기의 결론이 등장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원래 아브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궁유를 얻을 수 없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받는 자, 궁유를 얻는 자로 바꾸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을까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2장 가운데부터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요 선포하게 하려고. 그게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려고. 그거 하라고 그렇게 불러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11절 12절 이렇게 살아야 돼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우리 지금 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사야 5장에 하나님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네가 드러내는 삶,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 거룩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안 살더라 이거예요. 이런 거 맺었다 이거예요. 욕심에 그냥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방탕하기 이럴 데 없고, 그리고 교만하고 왜곡하고 부정하고 들포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장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한 자가 이제 내가 보내리라. 이 심판자가 오다가 졸지도 않을 거예요. 졸면 잠깐이라 쉬었다 오겠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곧장 달려오리라. 곧장 달려와서 너희를 무너뜨리리라. 그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기원전 586년 4월 9일입니다. 무너뜨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주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거룩한 자로 불림 받아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나의 삶을 제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라는 일 중에는 내가 겁나게 하기 싫은 일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해서 거룩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요게 되어져야 되는데 저를부터 시작해서, 사실 저부터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되고 있는가? 그게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세대가 교회를 조롱하지 않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저런 걸 자꾸 받는 거 보면은 우리가 다른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경고 비슷하게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간혹 여기 5가지에 걸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바로처럼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갈래요, 이러시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칼같이 들어와서 하나님 어떡하죠? 그 주의 백성들이 꼭 죄지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찌할꼬? 하나님 저 어찌해요?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를 다시 주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하고 회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직 안 됐잖아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견책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고쳐가면서 쭉 걸어갈 때, 그렇게 가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음의 실패가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무시하고 걸어가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원래 내용은 센데 아주 살살 얘기할게요. 아주 세요. 하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실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간다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찌르는 칼같이 달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